오늘은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맥주감사 주일이 7월 첫째 주에 있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셨습니까? 2025년 시작해서 절반이 지나갔죠. 잘 살아오셨죠? 생각보다 참 빠르게 지나갔고, 하지만 또 올해도 또 절반이 6개월이 남아 있습니다. 힘차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맥주감사주일인데요. 여러분 지나온 날들 동안에 어려운 일, 또 고통스러운 일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은요, 감사한 일을 집중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또 주 앞에 그렇게 말씀드리고 기도하는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것이요,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감사할 일이 많지만 생각해 보면 원통한 일도 많고요, 원망할 일들도 많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는 다 아픔의 기억, 어떤 고통의 기억도 있죠. 그런데요, 우리가 그럴 때 빠져 있으면 계속 더 심한 고통 가운데로, 아픔 가운데로 자꾸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목사님, 감사할 일이 없는데요? 왜 없습니까? 찾아보십시오. 아픈 중에도 감사하는 것이고요, 나에게 재정이 없어도 주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아픔이 있을지라도 감사의 고백을 먼저 드리는 것이고요, 그럴 때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은혜가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이상해요. 세상의 논리가 아닙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죠.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 우리가 분명히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복을 내려주신다라는 겁니다. 논리적으로는 좀 이상해요. 아니, 내가 아픈데, 내 재정이 없는데, 내 자녀가 말썽 부리는데, 사람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는데 왜 감사합니까? 화가 나죠. 그런데요, 감사의 거리를 찾는 것입니다. 조그만 감사. 일상생활에 찾아보면 너무나 많죠. 그래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난 것, 또 식사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이곳에 두 발로 걸어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 그 모든 것이 감사의 제목입니다. 우리는요, 감사를 잊어버릴 때 껍데기 신앙을 가진 사람이 됩니다. 감사의 고백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원망과 불평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하면 순간적으로 속이 후련할지 몰라요. 하지만 내 생각과 마음을 점점 그런 대로 끌어들이게 되죠. 그럴 때 우리는 지옥 같은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다가온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입으로 감사하시고 감사 기도를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은요, 놀랍게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를 풀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십니다. 자,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인데요, 절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출애굽기 23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자, 매년 3번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3번의 절기가 어떤 절기지요?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말씀에 나온 것에 의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 이렇게 3개의 절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와 이렇게 약속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 약속을 변개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끝까지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약속을 지켜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랬고요,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신앙을 가졌다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약속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주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살겠습니다. 제가 성경 안 읽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도 안 했는데 주님, 하루에 10분씩은 제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뭐 어떤 크고 작은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약속을 잘 지켜 오셨습니까? 그 약속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혹시 잊어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은요, 그 약속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켜나가는 자와 함께 하시고 그에게 복과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자, 오늘 이제 세 번의 절기가 나오는데 첫 번째 절기는 유월절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하는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자, 무교병의 절기, 어떤 절기를 말합니까? 유월절이죠. 무교병의 절기는 유월절을 말합니다. 근데 무교병, 어떤 것을 말하죠?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말합니다.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 누룩은 이스트죠. 여러분, 빵 밀가루 반죽할 때 이스트를 넣어야 빵이 부풀어 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맛있게 맛있는 빵이 이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갑자기 나올 때 그렇게 누룩을 넣어서 이스트를 넣어서 빵을 반죽하고 빵을 만들어 나올 그런 시간이 없었죠. 급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무교병, 이스트를 넣지 않은 맛없는 빵을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살 때 그런 게 마짜라고 하는 게 나와요. 마짜. 이게 무교병인데요. 이제 6월절 기간 동안에는 이스트를 넣은 그런 제품을 전혀 팔지가 않습니다. 마짜라는 것을 사는데, 그래서 비스켓 같은 그런 종류인데 맛이 좀 없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살 때는 뭐 초코잼 같은 거 발라 먹고 뭐 이제 크림 같은 거 발라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룩이 들어간 그런 제품을 6월절 전에 집안에서 다 끌어내서요, 공터 같은 데서 다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슈퍼 같은 데 가면은 이스트가 들어간 제품에 전부 다 천으로 가려서 사지 못하도록 가로막아 놓았습니다. 6월절에 이스라엘 북쪽 지방을 여행한 적이 있는데 저희 가족하고 다른 한 가정, 성교사님 가정하고 두 가정이 함께 여행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해먹기도 하지만 다 그렇게 먹을 수는 없고 좀 사 먹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좀 복잡하지만 이스라엘은 거의 빵이 많습니다. 빵을 이제 사 먹어야 되는데 먹을 빵이 없는 거예요. 문을 닫은 곳도 많고. 그래서 어디를 찾아갔느냐 하면 맥도날드를 찾아갔습니다. 맥도날드 찾아가서 햄버거를 시켰죠. 어떤 햄버거가 나왔을까요?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은, 빵이 부풀지 않은 그 햄버거. 여러분, 맛이 어떨 것 같으세요? 전 세상에 태어나서 그렇게 맛없는 햄버거는 처음 먹어봤습니다. 정말 맛이 없습니다. 그냥 시켰으니까 할 수 없이, 또 햄버거도 비싸거든요. 할 수 없이 꾸역꾸역 먹긴 했지만 정말 맛없다 생각하면서 그 햄버거를 먹은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런저런 모양으로 너희가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지키라고 말씀하십니까? 출애굽이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너희가 절대로 출애굽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출발은 언제였습니까? 그때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의 출발은요, 물론 아브라함 때로 이제 거슬러 올라가긴 하지만 민족적으로는 출애굽의 역사가 가장 중요한 그런 시간이었죠. 그래서 너희가 출애굽의 시간을 잊지 말라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6월절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그것에서 나와야 됐는데 바로가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0번의 재앙을 내리시죠. 10번째 재앙이 무엇입니까?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장자의 죽음. 하나님께서 집마다 가축의 첫 번째 난 것도 그렇고요, 사람의 장자는 전부 다 죽였습니다. 죽이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어린 양의 피를 문 설주와 문 임방에 바르면, 설주는 이제 새로 된 거죠. 임방은 이제 가로로 된 것인데 거기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죽음의 재앙이 그 집은 넘어갔다라는 것입니다. 넘어갔다. 6월절의 의미도 그렇고요, 영어로 pass over인데 넘어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너희가 기억해라. 무교병도 먹고
뭐 어린 양도 드리고 그 유월절을 기억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유월절을 기념하여 제사 드릴 때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아라. 예물 가지고 오라는 것이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세상의 모든 것이 사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돈도 필요 없고요. 어떤 소나 양의 제물 다 사실은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런 절기 때 또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너희가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다른 이유가 아니고요. 내가 받은 은혜를 내가 기억해라 라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내가 다 기억해라. 어떤 은혜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것, 나에게 가족에 있는 것, 내게 직장에 있는 것,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것, 내가 걸어 다닐 수 있는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물을 우리 주 앞에 드리지만 그 모든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넌 정말 믿고 있느냐? 내가 성실히 일해서 받은 모든 돈, 너의 집, 너의 가족, 너의 자녀, 그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너는 기억하냐, 아느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예물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확인하고 또 고백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수장절과 맥절에 대한 설명이 16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1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자, 맥주절과 수장절이 나오는데요. 수장절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장절이 어떤 절기인가 하면 이제 올리브나 포도 같은 과일을 수확해서 저장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장절이죠. 올리브나 포도 같은 과일을 수확해서 저장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근데 성경에 보면 똑같은 절기인데 이름이 좀 다른 이름이 나옵니다. 수장절이 다른 이름으로 무엇입니까? 뭐죠? 초막절, 장막절이죠. 근데 그 의미가 사실은 달라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저희가 살 때 보면 유대력에 따라서 초막절이 좀 날짜가 좀 달라지긴 합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10월 초에서 10월 중순까지 양력으로 봤을 때 10월 초에서 10월 중순까지가 초막절인데요. 그때 기가 막히게 초막절 기간에 이른 비가 옵니다. 그때 비가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초막절의 의미는 수장절의 의미와는 좀 다르죠. 그래서 초막절 때는 이 두 가지를 주께서 말씀하세요. 초막절 때는 가장 먼저 무엇인가 하면 너희가 출애굽해서 나왔을 때 광야에 있을 때 초막을 짓고 살았다, 장막을 짓고 살았다라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 절기를 지켜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초막절 또 수장절. 뭐라고 말씀드렸지요? 초막절은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산 것을 너희가 기억해라 라는 것이고요. 수장절은 가을에 이렇게 과일 수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초막절이 되면 뭐 다른 절기도 그렇지만 이 절기들을 잘 지킵니다. 집에 거의 다 베란다가 있거든요. 베란다에 텐트를 칩니다. 텐트를 쳐서 온 가족들이 거기 와서 식사도 하고요, 또 음식도 먹으면서 또 때로는 잠도 자면서 자녀들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어린 자녀들이 왔을 때는 여러분 특별히 어떤 이야기를 해줄까요?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출애굽 이야기를 해줍니다. 가정에서. 물론 유치원이나 학교에서도 이런 것을 합니다. 행사가 다 있고요. 그런 내용을 가르쳐 줍니다. 근데 가정에서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엄마가 우리 민족이 옛날 이집트에서 노예였다.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곳에서 빠져나오게 해주셨다. 광야에서 우리의 조상들이 초막을 치고 살았는데 지금 이 초막, 우리가 이렇게 베란다에 초막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줍니다. 저는요, 제가 살면서 사실은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갖지만 메시아닉 주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에게서 정말 기쁜 감명이 받은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초막절에 초막을 만들어 놓고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교회 와서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린다고 해서 물론 자라나긴 하지만 겨우 명맥만 유지될 뿐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신앙의 가르침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 다음 세대들 너무나 강력한 세상에서의 어떤 지식과 가치관의 공격이 있는데 1시간, 말이 1시간이죠. 우리 아이들은 한 20-30분 예배드리고요. 어떤 10분 공과 공부하고 잘 나온 애들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가서 세상에 가서 스마트폰 들고 학교에서 이제 바뀐 교과목을 공부하고 그래서 신앙이 자라느냐? 신앙이 자라면 기적이죠. 그래서 가정에서 신앙 교육이 없으면 결코 신앙이 자라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유대인들을 본받아야 되겠죠. 자, 맥주절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보리추수를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보리추수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 그런데 원래 이런 의미를 갖고 있지는 않죠. 우리나라 성경에서 맥주절이라고 하지만 원래 이 시기는 밀의 추수를 시작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에도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가카치르라는 이제 그런 명칭인데 그대로 번역하면 그냥 추수절입니다. 추수절. 영어에서도 비슷하게들 대부분 영어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The Festival of Harvest. The Festival of Harvest. 그러니까 추수절입니다. 또는 수확 축제 같은 의미를 갖고 있죠. 우리나라 어떤 시기에 맞춰서 맥주절로 번역했는데 이름 때문에 사실은 좀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이때는 보리추수는 완전 끝난 때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좀 전에 읽은 16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입니다. 자, 앞부분만 보겠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어떤 첫 열매입니까? 밀의 첫 열매를 말합니다. 밀 추수를 처음 시작해서 그 열매를, 그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가 바로 맥주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맥주절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성경 전체에서 이 구절 딱 한 구절 나옵니다. 다른 데서는 어떻게 나옵니까? 77절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6월절 이후에 날짜를 세서 77이 49거든요. 그것이 나중에는 신약에 가면 오순절이 되는 것이고 또 오순절과 똑같은 날이 어떤 날입니까? 성령 강림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맥주절을 주셨는데 감사주 주셨는데 크게는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필요한 물질을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절기가 맥주 감사절입니다. 여러분 올해 이제 6개월 동안 사셨는데 어떤 감사의 제목이 있으십니까? 어떤 생각이 있으시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것보다는 오늘 하루는요 정말 맥주 감사주일인데 내가 주 앞에 감사하는 내용 그것을 집중해서 생각하고 또 그 고백을 주 앞에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상의 삶이 있다고 하는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전쟁이 없죠. 전쟁이 일어난 우크라이나나 가자지구나 전쟁이 일어나는 미사일이 떨어지고 총을 쏘는 그곳에 있으면 사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상상하지 못할 고통이 일어나는 거죠. 밤에 잤는데 갑자기 미사일이 떨어져서 옆집이 다 죽는다. 공포스러워서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그런 걸 생각하면 일상의 삶을 내가 평화롭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자, 맥주를 주신 두 번째 이유는요. 우리 이웃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즐거워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레위기 23장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러분 땅에 곡물을 맺게 하기 위해서 누가 수고했습니까? 그 땅의 주인과 또 일하는 사람들이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곡물이 있는 것 다 베지 말아라. 밀 다 베지 말아라. 어떻게 베라고 하십니까? 일부분 남겨둬라. 베다가 이삭 떨어진 것 그냥 놔둬라. 누구를 위해서요? 거류민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남겨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이것이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내가 성실히 일해라. 그래서 돈 벌어라. 그런데 다 내가 가지지 말아라라고 하나님은 누누이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일인데요, 내가 다 갖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를 벌었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고 또 필요한 사람들에게 내 것을 나눠주는 것, 그것이 기독교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맥주절은요, 나 혼자 즐거워하는 날이 아니라 함께 손을 잡고 함께 즐거워하는 날이 맥주절입니다. 여러분, 생각나는 분이 계십니까? 그분에 오늘 전화하시고요, 오늘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함께 소식도 전하고 또 함께 즐거워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렇게 조금 전화를 한번 꼭 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맥주절에 해당되는 신약의 절기가 무엇인가 하면 오순절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성령 강림절이죠. 성령 강림절 우리가 6월 달에 했거든요. 6월 8일이었는데 왜 날짜가 다릅니까? 우리나라에서 특별히 날짜를 조정해서 지금 7월 첫째 주에 가는 것이고요. 원래는 맥주절과 성령 강림절이 같은 날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 함께 모였지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성령의 강구를 원했지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방언을 하고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베드로가 나와서 수많은 청중들 앞에서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3,000명이 한꺼번에 세례를 받는, 물 세례를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걸 생각하면요, 우리가 맥주절이라고 부르지만 구약과 신약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맥주절 77절이 나중에 신약에 가면 오순절이 되고 성령 강림절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맥주절은요, 맥주 감사주일은 단순히 감사만 하는 날이 아니라 기도하고 성령을 받고 나가서 주의 복음을 담대하게 외치는 날, 그날이 바로 맥주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023년에 2월에 미국 켄터키주에 위치한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부흥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부흥이 시작이 되었죠. 2023년에도 제가 설교할 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에즈베리 대학교에 대한 그런 어떤 영상을 보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2023년 2월에 학교에서 채플 시간이 있었어요. 그 채플실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설교자도 그 자리를 다 떠났고 학생들, 교수들 전부 다 자기 자리로 갔습니다. 근데 한 20명 정도가 남아서 성령의 감동으로 계속 기도하고 있었죠. 근데 너무나 강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너무나 강하게 역사하셔서 친구들을 부릅니다. 핸드폰을 통해서 친구들에게 이야기하고 그것이 퍼져나가죠. 학생들과 교수들이 다시 채플실로 옵니다. 그래서 이들이 찬양하고 주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조직된 어떤 잔치가 이끈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기도하는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성령께서 말씀하셔서 다시 기도자들을 불러 모으셨고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주를 찬양하고 기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얼마만큼 가졌느냐? 2주가 넘는 기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뉴스를 통해 전해 듣고 CNN이나 폭스뉴스 같은 그런 매체를 통해서 전해 듣고 미국 전역에서 사람들이 에즈베리 신학교로 찾아왔습니다. 워싱턴에는 어느 목사님이, 한인교회 목사님이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영상에 올리셨는데요, 찾아갔더니 이 채플실에 들어가려면 6-7시간을 기다려야 겨우 채플실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교정해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채플실에 들어가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요, 이 사람들이 함께 모여 찬양하고 기도하고 너무나 즐거워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고요,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그 자리에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네, 한인교회 목사님이 영상 올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이렇게 멘트를 했습니다. 부흥의 현장에는 어떤 거대한 역사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너무나 조용하고 평온하고 질서가 있었습니다. 부흥의 현장에는 어떤 거대한 역사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너무나 조용하고 평온하고 질서가 있었습니다. 이 영상에 보면요, 이 강단에 뭐 학생들도 많이 올라가 있고 찬양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설교자가 나와서 잠깐 메시지를 전하기도 하고 그런 시간을 보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성령으로 가득합니다. 그 예배당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주 앞으로 나아갑니다. 밤새도록 그런 일이 일어났고 2주가 넘는 기간 동안 학교에서 멈추라 그러지 않았으면 계속해서 아마 그것이 이어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네, 장로회 신학대학교 총장님이 우리 이제 정년 수련회 때 강사로 오시는데요. 저에게 어떤 소식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 소식지를 받았는데 그때 보니까 이제 장신대에서도 장신 한마음 기도회가 3년째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그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을 한번 찾아봤어요. 거기에 모여서 학생들과 교수들이 함께 주를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는 그 시간을 굉장히 많이 갖는 거예요. 그런 영상들이 올라와 있는데요, 제가 보면서 마음에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학생들이 점심시간에 자발적으로 모여서 기도하는 모임을 갖고 있는데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임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계속해서 지속해서 갖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 이전보다 우리 목회자들도 신앙이 많이 떨어지고 절박함이 없어졌다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만 그런 소식을 들으면 마음에 소망이 생깁니다. 희망이 생기고 아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구나, 은혜 주시는구나 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요즘 우리 교회에 가장 필요한 말씀이 이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필요한 것들이 너무나 많고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무나 강력하게 주님께서 저의 마음 가운데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셨다는 거, 어떤 감동을 주셨다는 거죠. 넌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기도할 때 내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것을 내게 보여줄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물결은요, 어떤 거대한 조직, 어떤 행사, 그것을 통해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고요.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나타난 것처럼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성령의 은혜가 있는 그 사람들이 기도할 때 그것이 퍼져 나가는 것입니다. 거부할 수 없는 성령의 능력이 퍼져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루의 삶 가운데 얼마나 기도를 하십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서 지금 모이는 주일 예배, 여러분 와서 기도하십시오. 반갑게 인사하는 것도 좋은데 잠깐 인사하시고요. 기도하십시오. 짧은 시간이지만 기도하시고요. 기도의 은혜를 주시면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수요 기도에 와서 기도하시고요. 또 새벽 기도에 와서 기도하십시오. 에즈베리 대학교 어떤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었던 것이 아니죠. 정규 어떤 채플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은혜를 주셔서 기도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는요, 어떤 영적인 운동입니다. 퍼져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주 안에 충만하면 그것이 퍼져 나가는 것이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고 함께 손을 잡는 것이고 함께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기도회가 매월 셋째 주 수요일에 수요 기도회가 끝난 다음에 계속해서 열리고 있습니다. 원래 교사들을 위한 기도회인데 이번에 이제 광고를 우리 김영욱 목사님이 주시면서 그런 내용을 주셨어요. 주부에도 실려 있는데 자녀들의 신앙 회복을 위해 기도하시는 분들, 또 수험생 학부모들, 또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 모든 분들을 초청합니다 라는 그런 광고 문구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해당이 되겠죠? 함께 와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은혜가 임하는 것이고요, 그거 은밀한 것을 하나님께 보여주시는 것이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도하지 않을 때는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고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집에서도 기도하시겠지만 특별히 교회 오셔서 함께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교회 가운데 임할 것이고요, 아무런 반응이 없고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 원하고 또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말하지 말고, 오늘 이제 맥주 감사 주일인데 주님, 제가 기도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 약속을 지켜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날은, 오늘은 맥주절이기도 하면서 그리고 오순절이기도 하고요, 성령 강림절이기도 합니다. 이번 수련회 준비원들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요,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을 것이고 기도로 준비하면 성령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먼저 가기 전에 먼저 준비원들부터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게 원하고 수요 기도에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준비원들 다 나오시고요,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것이고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로 준비하길 원하고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3일 동안 다 나오면 참 좋지만 그렇지 못하신 분들 단 하루라도 저녁 집회라도 한 번이라도 꼭 참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총장님 참 은혜가 넘치고 설교가 정말 강력하신 우리 총장님이신데 함께 와서 함께 은혜 받고 또 함께 기도의 자리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약속한 것 지켜나가게 해주시고 맥주 감사 주일 함께 즐거워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기도하며 성령을 받았던 그 사람들처럼 우리도 기도하며 주의 은혜를 따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게 해주시고 내가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같이 외치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올 전반기 동안 주님께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일상생활에서 늘 감사와 찬양을 주 앞에 올려드리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또 오순절이기도 하고 그리고 성령 강림절이기도 합니다. 주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기도하는 기도자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알아서 부흥이 되겠지라고 그렇게 우리는 혹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정교인 수련을 앞두고서 우리가 기도에 힘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게 해주시고 준비위원들부터 하나님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잠자는 영혼들을 깨어나도록 해주시고 주 앞에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고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영의 하나님 자유함과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주의 은혜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 늘 주 앞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감사하는 입술과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 학교와 소망부와 목장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일 때마다 찬양하고 감사의 고백을 드리며 주 앞에 함께 힘을 모아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기도하게 해주시고 기도자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런 기도자들이 우리 이천농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주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이 주 앞에서 깨어 있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영이 살아나며 삶이 살아나며 우리 인생이 주의 은혜 가운데 인도함을 받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힘을 주시고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게 해주시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주께서 보여주시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기도할 때 주께서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함께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주를 찬양하는 그런 은혜가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주 앞에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 우리가 머리로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심령의 깨우침과 은혜 주셔서 너희가 부르짖어 기도하라. 내가 응답하겠고 너희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너희에게 알려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기현 수련회도 기도하면서 준비하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육부와 또 소망부와 목장교회 모든 모임과 또 하나님 우리 모든 부서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셔서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기도로 모든 능력을 주께 받아서 하나님 그 은혜로 믿음으로 모든 것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성령의 은혜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을 우리가 다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주 역사하시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